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사도직의 출처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굉장히 길게 진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직의 출처를 밝히는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 즉 할례, 음식법, 안식일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복음뿐 아니라 이 복음 아래 놓여있는 권위, 즉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의 사도권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강력히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도직의 출처를 명시하는 구절은 이중 부정 표현과 이중 긍정 표현, 즉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중 부정 표현을 통해 먼저 바울은 그의 사도직이 다른 사도들처럼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어서 이중 긍정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도직이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즉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바울은 공동 발신자 란의 모든 형제들이 절상을 포함시킴으로써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지지하고 있으니 너희 갈라디아인들도 이 대열에 참여하라고 암묵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강변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선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발신자가 바울이라면 편지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회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온갖 분쟁으로 사도의 심기를 어지럽혔던 고린도 교회에조차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갈라디아서에만 이 중요한 전치 사고를 생략한 걸까요?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은 편지 수신자인 교회 앞에 을에 삽입하는 긍정적 묘사 구절을 의도적으로 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복음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제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칭찬의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못난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달리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문안 인사 바로 다음에 송영을 첨가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문안 인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각하는 구절들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 즉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신자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인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불충분하고 추가적으로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형화된 문안, 인사 형식에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부각하는 구절들과 송영 5절을 일부러 추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의 준수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의 을에 뒤따라오는 것은 감사 인사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감사 표현 대신 저주를 써넣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6절. 본절에 떠나라는 단어는 탈령한 군사 혹은 정치나 철학에서 탈당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인들을 종교적 변절자 혹은 영적 탈령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배교 행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음 진리의 다양한 표현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행위, 곧 가짜 해답으로 진짜 해답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온유로 똘똘 무장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인데 이는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헤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래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키며 전쟁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본장에서 아나테마가 되기를이라는 저주문은 하나님께 바쳐짐이라는 긍정적 의미 대신 진멸됨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려는 자는 바울의 이 서술 18원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빈말로 듣고 흘려보냈다가는 악올 골짜기에서 해렘되어 멸문지화를 당한 아간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1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